마가복음 9장 3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다가 내려오시면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과,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는 변론과 논쟁이 있었던 그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37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며 내려왔지요. 산을 내려오고 난 이후,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며 어떻게 했다고요? 37절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이했어요. 큰 무리가 맞이했대요. 반가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38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종들도 예전에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데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고치질 못하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내려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41절입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 대해서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꾸짖으시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큰 무리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 한마디로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이런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서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한적한 곳을 찾고 산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사역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무너지면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믿음의 역사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무너진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했었다. 요즘은 내가 그거 하찮게 여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왜요? 과거와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역사와 은사가 있었다면, 경험했다면 그 귀한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뭐요?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이 청결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들이 날마다 형통과 은혜와 온전함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그리고 쓰레기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제거해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와 말씀 외에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기도로 더욱더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니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 또한 패역한 세대요라고 했는데,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탐욕의 세대라는 거예요. 욕심의 세대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눈앞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 신기한 일들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일들, 병자가 고쳐지고 증자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보십시오. 오늘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네, 어떤 사람의 외아들. 이 외아들은 귀신에 붙잡혀서 크게 갑자기 소리 지르다가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되어지고 몹시 자기 몸이 상하게 되어지다가 귀신이 잠깐 들어왔다 그렇게 하다가 떠나간대.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당신의 죄는 내쫓아주지 못하였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을 가장 힘들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 귀신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자가 누구일까요? 예, 이 사람의 아들이죠. 외아들이죠. 이 아이는요, 뭔지도 모르고 귀신에 쌓여가지고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끊임없이 힘든 길을, 자기 의식과 상관없는 일들이 내 육신 가운데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을 하고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저 빨리 제자들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예수님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신기하니까. 왜요? 놀라운 일이니까. 왜요? 그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한 번 더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누가 재밌어요? 내가. 고생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그 아이. 그 아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혹 이 아이의 아버지만 있지,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고개를 쭉쭉 뻗어가면서 쳐다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고쳐지는지, 어떻게 귀신이 나가는지, 어떻게 큰 소리를 지른 자가 잠잠해지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요, 탐욕의 세대요. 혹시 우리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대합니까? 그런 일들을 보며 신기해하기만 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고 역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누구 앞에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뭐냐? 바로 어떤 세대요? 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들은요, 끊임없이 너희도 나처럼 뭐 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네,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재밌거리를 찾아,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으로 올 때에, 귀신들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올 때에 귀신이 난리를 피우죠. 어떻게 해요?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 패역한 세대야 라고 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긍휼이 없는 세대예요.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이 없는 자, 그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새 아들, 새 건강을 회복한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간절히 간구하여도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욕심,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7가지를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 나눌 텐데요. 어쨌든 그것처럼요, 우리가 내 욕심,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양심 이것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일들을 보면서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대단해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끌어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송글송글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저들처럼 저런 생각 갖지 말고 너희는 꼭 기억해야 돼. 바로 인자가, 바로 내가 장차 저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없이 함을 당할 거야. 이거를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은 앞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도 깜짝 놀랐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눈에 그럴듯한 것이 좋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야. 나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 보십시오. 4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뭔 소리 하시는지 알지 못한대. 근데 그 이유가요, 첫 번째,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숨겨진 바 되었대요. 마치 비유처럼 아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 그것을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는데 그들이 이 비유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다시 한번 진짜 깨닫지 못했으면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묻지를 않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장차 죽을 거야, 너희는 마치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내팽겨질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묻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과 내 마음의 계획들이 어긋날까봐 두려워서 묻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못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은 상관이 있다 없다?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바람과 나의 요청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까 봐. 그래서 내 기도한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질까 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은 나중에 안 해주면은 하나님 탓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면 되니까 라는 그런 앙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 나의 바람이 달랐던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자,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러한 중에 이렇게 동상이몽, 예수님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경쟁하듯 논쟁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하나 옆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에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알아듣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에 서로를, 다른 제자를 경쟁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요즘 신앙인이요, 믿음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는 사람들이요, 누구 암개 권사는 어떻고 누구 암개 집사는 어떻고 라는 말에 대해서 투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요.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경험해봤어 라고 하면서 투기합니다.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똑같잖아요. 서로가 경쟁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경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투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경쟁들은요,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요, 내가 더 하나님의 온전해지려고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을 어찌하면 눌러버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흠을 찾아낼 수 있을까, 티끌을 찾아낼 수 있을까 라고 여기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경계를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요한은 또 그럽니다. 요한은 이제 경쟁자가 안에 있었다면 경쟁자가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49절, 50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도 잘못된 사람, 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가요? 이렇게 선을 긋고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저 교회, 남의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몰라 상관도 안 해 라는 마음으로 내 교회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 예수님의, 너희가 전하고 너희가 자랑하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자야, 너희를 위하는 자야.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주 안에서 뭐다? 하나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 교회의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온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경쟁자, 내 교회와 교회 간의 경쟁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모습이 우리 시민교회 안에, 우리의 각 심령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탐욕스러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에 내 마음을 하나로 하나 되게 하시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였던 탐욕스러운 우리의 잘못된 기도와 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들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들이 경쟁자가 아니요, 모든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믿음의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시민교회 또한 이 사회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